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라,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라. 이제 달력을 보니까 입동이 지났습니다. 절기상으로는 겨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단풍들이 물들어 있고 만추의 정취가 아주 물씬 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왠지 이런 때가 되면은 마음이 쓸쓸해지고 인생이 뭔가 이래가면서 또 마음이 병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팬데믹 이 상황을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어떤 분은 영적으로 눌려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까지 아픈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아주 새 소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라고, 문제 해결의 비결을 오늘 정말 발견하고 힘차게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거를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만 알지 말고 늘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아멘. 저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또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단코 놓치지 말고, 아무리 세월이 어려워도 지금 상황이 힘겨워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천국의 기쁨이거든요. 그것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거든요. 우리가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병은 안 고치시지? 이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신데 왜 나에게 복이 안 오는 거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난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가로놓여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너야 할, 돌파해야 할 장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죄악이 될 수도 있고, 특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돌파해야 될, 건너가야 할 이 간격,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의 기적과 신유와 치유의 자리로 나아가고 현재보다도 저주가 물러가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그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예.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것을 가로막는 게 뭐냐? 예? 그것을 가로막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에 달려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회개했는데요. 물론 회개 말은 했을 겁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예? 회개는 했는데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예? 말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말에 속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일부를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돌아오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소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 이거 기업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돌아오고 그러는데 그냥 덜렁덜렁 몸만 와라,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래요. 예. 아멘을 내일 하시려고 그러나 또 안 하시네. 내가 다시 한 구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전심이 뭡니까? 몸만 왔다 가는 겁니까?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진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심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기꺼이 함께 해 주시고 기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전심으로 돌아오면,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면 내가 그를 기뻐하고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그냥 오늘도 주의를 지킵니다, 몸만 왔다 가는 게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돼. 마음을 다해서. 저 예배 드렸는데요. 무슨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당에 앉았다 일어나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저 찬송했는데요. 노래 그냥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예.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죠. 예. 그런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로 믿지 전심으로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건성으로 믿는다고 말만 해놓고 마음으로 안 믿고서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너를 몰라. 저 믿었는데요? 어떻게 믿었느냐? 너 마음으로 믿지 않았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진심으로 믿어야 그 믿음의 약속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사람들을 여러분들 많이 만나보셨죠?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만나보니까 말해보니까 말이 다 진실이던가요? 예? 여러분 누가 말하면 그대로 믿습니까? 혹시 못 믿으면 왜 못 믿나요? 말과 진심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나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속으시나요? 안 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 왜 구원받았습니까? 믿으니까요. 뭘 믿나? 가만히 보면 젊음을 믿어요. 아이 나 아직 젊어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이 들면 열심히 믿을게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젊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근데 아니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난 능력 있는 사람이라. 나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적어도 이 시대에 몇 프로 안에 드는 사람이야. 예배 건성으로 드립니다. 주일 건성으로 지킵니다. 아니 몇 프로 안에 든다고?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 능력을 믿는 거지. 그러면 제 능력을 믿으면 제 능력으로 천국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아무리 출세 성공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주여, 내가 뭘 잘났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 내가 엘리트라고. 무슨 엘리트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엘리트 가지고 천국을 가나?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진정 예수님을 믿습니까? 주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주여! 주라고 하는데 보니까 자신이 주여, 제 능력이 주여, 젊음이 주여. 또 얘기를 해볼까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래 어떻게 믿나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주가 아니요 돈이 주요. 돈 믿어요. 돈 믿는다고. 예? 여러분 돈 믿습니까? 주님 믿습니까? 그럼 돈 보고 구원해 달라고 그래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거든요. 제 생각으로, 제 능력으로, 제 젊음으로 인생의 어떤 객기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엉터리 없는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주를 믿는 게 아니라 저를 믿는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주를 믿는 게 아니야 돈을 믿지. 돈 보고 구원해달라고 그래야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젊음을 믿고 제 능력을 믿고 돈 믿어? 그 사람 회개 안 한 사람입니다. 예, 아멘은 지금 하는 건데. 예, 그죠?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멘이 진짜예요?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길게 생겼네. 빨리빨리 넘어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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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런 아멘 아닌가?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돈도 젊음도 내 자랑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치르신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마귀를 깨뜨리신 마귀의 권세 이기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딴 거 믿지 말고. 아멘. 네. 창세기 6장 5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잠깐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왜 결심하셨냐면 마음에 악을 품고 살더라는 거예요. 늘 그랬다는 거예요. 늘. 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들이 마음이 악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셨는데 그 근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고 제가 원문을 들여다봤더니 심히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은 아주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피조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 마음, 하나님 마음, 이게 장벽이 생겨버리니까 그걸 죄악이라 그래요. 그걸 해결해야 돼. 그걸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걸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걸 해결해야 회개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능력과 축복, 상급과 치유 주신다는 것을 들었는데, 저 주의를 잘 지켰는데요, 11조 했는데요, 아니 참 마음으로 잘 지켰는가? 11조를 정말 참 마음으로 드렸는가?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통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11조 드리냐 말이에요. 예? 이거 집사는 드리는 거래요. 이거 권사니까 드려야지. 이거 내가 장로인데 그래서 드립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드리나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아멘, 아멘, 아멘. 이 아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성도님들이 이게 진심인가? 하나님 받으시는 아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할 때 그 진실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아멘, 아멘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을 할 때에도 마음을 담아가지고 아멘! 이렇게 해야지. 예, 진심으로 하나님 받으시도록.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든지 전심으로 돌아오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예? 소파에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멀쩡하게 휴대폰이나 들여다보면서 그 예배한다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벌러덩 누워가지고 지금 예배한다고 그런 사람 혹시 없을까? 그게 목사의 걱정이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잘 오셨어요. 아멘. 네. 여러분,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요, 무슨 일을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의 풍요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인데, 마귀는 뭐 하는 존재라고 예수님 그러셨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가르쳐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자꾸 속이는 거거든요.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가장 많이 도둑질하는 게 우리 TV 훔쳐가고 냉장고 훔쳐가고 집 훔쳐가는 게 아니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도둑질해 가는 게 뭐냐면 마음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마음을.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어떻게 했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걸 그 마음의 생각에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물, 형식적인 아멘, 마귀가 그냥 대충 해야. 헌금을 드리는데도 봉투에다가 막 돈을 쑤셔 넣어가지고 꾸겨가지고 그 진심 어린 예물일까 그게?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에 가면 정성껏 뜨는 성미가 있고 푹 떠다가 내는 풍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주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는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 우리가 그걸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참 예배에서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는데 엉터리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사이트를 뒤지면서. 예? 여러분이 이제 주님께 돌아올 시간입니다.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을 진심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안 하네 아예. 아멘 좀 하세요. 그죠? 여러분 너무 멀어지면 못 돌아와요. 너무 오래도록 멀어지면 이제는 못 돌아옵니다. 빨리 돌이키십시오. 전심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에 바쁩니다. 지금도 바쁩니다. 이 시간도 잡생각 나게 하고 딴 생각 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 나게 하고 그런 작업을 멈추지 않습니다. 영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도둑질을 받아 당해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거든요. 가령 이런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강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틈타고 마귀가 그에게 귀신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올가맸습니다.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착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에 악을 품었습니다. 독을 품었습니다. 날마다 일을 갑니다. 몸에 독이 생깁니다. 중병이 듭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이 이 사람을 만져 고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전심으로 돌아와야 이 문제 해결됩니다. 예. 성도들에게 돈에 매이게 하고 세상 걱정에 매이게 하고 미움에 매이게 하고 악한 생각에 매이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매이게 하는 이 마귀에게 도둑질 당한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이거 해결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결박을 깨뜨리노니 나와 우리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이거를 물리쳐야 됩니다. 마음을 도둑질해 가지고 독을 품고 악을 품고 이를 갈고 악심을 품고 회방을 놓고 그런 사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 마음속에 병에 매여서 살게 합니다. 병든 마음을 품고 삽니다. 전전긍긍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병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더러운 마귀야,
내게서 이 올가미를 풀고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는 이 흉악의 결박은 깨어질지어다. 마음으로 돌아올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게 병을 가져다주는 더러운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흉악의 결박을 깨뜨리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전 성소와 지성소를 향하여 나가는 성전 뜰과 같은 거예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치유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말할 때 몸만 돌아오라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코로나를 핑계 삼았던 것, 바쁘다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았던 것, 이거 내려놓고 이제는 돌아올 시간이에요. 예. 어느 농부가 큰 소의 코를 뚫어가지고 채찍질을 해가면서 평생 부서져라고 이를 부려먹다가 소가 쓰러진 거 잡아먹어가지고 곰탕까지 다 뼈까지 울고먹듯이 마귀가 사람의 코를 뚫어가지고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죽을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끌고 다니는데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마음을 도둑질 당하면 안 돼요. 마귀에게 속박을 당하면 안 돼요. 이거 깨뜨려 버려야 돼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치유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회복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마귀,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쫓아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할렐루야.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음을 회복하지 않는 사람은 그 가짜 믿음입니다. 스스로 속는 겁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눈을 어둡게 하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석이라는 분의 글을 소개합니다. 옛날 옛적에 글을 배우지 못한 한 여인이 산 넘고 넘어서 멀리 시집을 갔답니다. 옛날에는 시집 가면 몇 년 동안 집에 못 가잖아요. 해가 가고 달이 가고 정말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그리운데 갈 수가 없어요. 시부모 농사일에 애 낳아서 기르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고 친정에 다녀올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하루는 고향 친정의 부모님에게 그래도 안부라도 전해야 되겠다는데 이 여인이 일자무식이라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뭐냐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부모님 주소 옆집 사람한테 좀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부모님에게 보냈어요. 예.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시집간 아무개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글을 못 쓰는데 어떻게 편지를 보냈지? 마침 들에 나가서 땀 흘리면서 일하던 부모님이 돌아오니까 편지를 주면서 동네 사람들이 뭔 얘기가 거기 들어있나 하고 보니까 부모님이 딱 보니까 굴뚝에 새가 날아다니는 그림이 그래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래 도대체? 글은 안 쓰고. 부모님이 그림을 보더니 끄떡끄떡하면서 집에 새처럼 날아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는만. 끄떡끄떡. 그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이심전심이라 그러지. 마음이 통하는 거지. 딸하고 엄마만 마음이 통하는 거지. 응? 배움이 좀 모자르고 가난하고 좀 못생겼고 좀 늙어가고 머리털도 좀 빠지고 이도 좀 빠지고 다리도 떨리고 그러면 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사납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이 가득합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의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은 점점 죽어갑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게 여러분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다가 시집 갔는데 갑순이가 시집 갔으면 그 신랑하고 잘 살지 왜 갑돌이를 자꾸 생각하냐고. 몸은 왔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백성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마음 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오든 전쟁이 오든 뭐가 오더라도 그 마음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귀에게 마음을 도둑질 당해가지고 지금도 주일인 줄도 모르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결혼했으면 남편도 아내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마음으로 가정을 잘 지켜야 그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이요,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병에서 노임받을 겁니다. 마귀가 도망갈 겁니다. 축복의 새로운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을 새기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세상 것에, 교만한 생각에, 마귀의 악한 것들에게 도둑질 당하지 말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은혜를 세세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따르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심령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몸의 건강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